할렐루야,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사랑으로 묶인 자유, 정의로 세운 관계. 오늘 종에 대한 말씀, 그 율법에 대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정규직은 더 이상 보장된 안정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조차 탈락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은 점점 부품처럼 취급되고 노동의 존엄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은 겉보기에는 고대의 낡은 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일 만큼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특히 율법의 첫 적용 대상이 종, 노예, 오늘날 보면 노동자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그 뜻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종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의 8계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와 시간, 생명까지도 빼앗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쯤 되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생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제도를 허용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노예제도를 이렇게 허용하셨지?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지배층을 위한 종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허용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폐지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줍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는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생존 방식인 거죠. 고대 사회는 생존 자체가 위기였던 시대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고대의 거의 모든 문화권,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느 정도는 종제도를,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회와 경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의와 공의를 담은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본문은 노예제도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 속에서 억울함을 방지하고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였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도, 저는 젊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보릿고기였어요. 반찬 투정하면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죠. 아버지께서는 소나무 껍질을 드셨던 이야기, 학교 갔다 돌아올 때 소 여물로 풀을 베어 가지 않으면 할머님이 밥을 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정말 달걀 하나가 할아버지 밥상에만 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다는 말씀.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가을에 추수한 것은 바닥에 나고 나물이 나올 때는 아직 되지 않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한숨 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집에서 종살이, 식무살이를 한 달만 해주면 매일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데 가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이 종살이였고 고대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와 식량을 제공하는 종의 삶이 그나마 낫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도 안에 정의와 사랑을 담아 모세에게 관련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먼저 이 남자 종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2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즉 종의 신분은 영구적이지 않았어요. 6해 동안만 일하게 하고 일곱째 해는 자유롭게 풀어주었죠. 이는 생계를 위해 종이 된 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한 결혼의 경우에도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종으로 들어올 때 독신이었고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다면 그 가족도 함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여자를 아내로 주었고 그 사이에 자녀가 생겼다면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종은 혼자 나가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자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7년째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처자식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인이 종으로 들어온 청년에게 여자를 주어서 아내로 삼도록 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중에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종으로 들어온 청년과 결혼하도록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아내를 준다라는 말은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자를 그 청년의 아내로 내어준다는 말이죠. 물론 일 잘하는 청년을 영원토록 붙잡아 두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주인으로서 사랑하고 아끼는 청년에게 사랑의 선물로 아내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또한 종으로 들어온 청년의 입장에서도 주인이 마련해 준 여인을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를 향한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주인이 결혼하라고 해서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선택이 요구돼요. 5절 말씀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과 주인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사랑, 가정의 연대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억지로 강요된 결합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 가운데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제도가, 이 노예 제도가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런 얘기죠. 귀를 뚫는 의식은 사랑으로 맺어진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에서 볼 때 사랑으로 묶인 자유를,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으로 볼 때 사랑으로 묶인 자유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묶인 자유인이죠. 그리고 7절 이후에 여자 종에 대한 율법도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가나안 집에서는 딸을 여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식을 향한 무정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종의 경우는 남종처럼 7년째 되는 해에 자동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약혼녀 또는 장차 아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절에서 나오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betrot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즉 이 말은 약혼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 낱말은 신약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낱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성숙한 여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또는 후처로 맞이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자유롭게 놓아줘야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아내 또는 후처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어려서부터 키운 대가를 받겠다고 그 여인을 다른 족속 사람에게 물건처럼 팔지 못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10절에서는 상전이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종으로 데려온 그 여인을 박대할 수도 없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종으로 사온다고 해서 그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종으로 팔려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자와 그 가정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상황 속에서 여인을 소유물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는 율법인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은 표면적으로 노예 제도를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 속에서도 고통받는 자,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한 깊은 자비와 배려를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시되 그 안에서도 사랑과 정의, 공의의 책임을 가르치셨어요. 공동체의 책임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후 그 율법의 정신을 더 깊이 이끌어내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 이웃, 소외된 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며 그런 사랑을 전하며 이루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 아래 묶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규범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존엄을 보시고 삶을 돌아보시며 정의롭게 인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